역대하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모든 유다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고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의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어떤 그 부흥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 회복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과거의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창세기에서 야곱에 대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찾아보게 된 것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에 있어서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했습니다. 십계명과 하나님의 법궤와 말씀을 의지하고 그들이 전심으로 모든 것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것처럼 열왕기에 있는 말씀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합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기근과 또 그들이 고난이 다가왔던 그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사 왕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요셉 때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엘리야 시대, 아합 왕 그때까지만 해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생애와 삶이 좀 문제가 있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 또 아사의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민족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뭘 주셨다 그래요?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1절 하반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은 4절에 보면은 그러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5절에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에도 그 땅에 평안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시대가 어느 정도 시대가 흘렀는가라고 하면은 그렇게 분열왕국이 되어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요, 그 다윗 왕 시대 때에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줬죠. 근데 솔로몬이 어떤 그 열왕 가운데 있는 열방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의 그 여자들을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여자들을 첩으로 맞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단순히 여자만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함께 들여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교만함이 있고 우상이 그 가운데 신전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또 그렇게 옳지 못하게 생각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고 여러분들의 그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 유다에 남았고요. 또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그 왕이 되었고요. 솔로몬을 대신하여 왕이 되어졌던 것이 남왕국에 있어서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한 28년 정도, 20여 년 그 통치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왕위를 물려받은 게 누구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아비야가 그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남왕국 유다가 많은 혼란함과 어려운 그 시기에 있고 심지어는 어떤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 시대에 있어서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다 보니까는 어떠한 일을 했냐면은 여기 있는 아비야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고 왕위를 내려놓는, 포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비야가 나라를 다스린 지는 약 몇 년 정도가 되었냐면 약 3년이 되었어요. 무엇인가 해보려고 꿈꾸고 있었고 무엇인가 꿈틀거리다가 끝난 그런 인생이 되어졌죠.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은 1절에 그러죠.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음에 어디에 장사되어졌다고요? 다윗성에 장사되고 누가요?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11개에 있는 다른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아사는 남왕국 유다를 다스린 지, 통치한 지 몇 년이 되었냐면은 여러분들이요 41년 동안 통치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1년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도 40년이었죠. 또 그 후에 있는 여호수아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아사는 41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평안함 가운데 긴 시간, 긴 나이 동안 그것을 다스렸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 아사가 몇 살 때 등극이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튼간 그 나이가 어렸든지 아니면 나이가 먹었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그런 계보 신앙들을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의 아버지, 그가 그 앞선 왕이 되었던 사람이 아비야고요. 그 앞에가 르호보암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르호보암이 28년을 다스렸으면 아비야도 그렇게 많은 나이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같아요. 뭐 많이 해야 30 정도 되었을 거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아사는 몇 살이 되었을까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것 같으면은 아마 유소년 정도의 나이가 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과연 아사야가 어떤 아비야의 아들일까 아니면 아비야의 형제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아비야도 뭐냐면 아비살롬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의 어머니가 아비야가 또 뿐만 아니라 11개에 보게 되면 아사 또한 그의 어머니가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아가라고. 아비야도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가 그의 어머니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학자들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기서 딸이었다, 또 자녀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직계 자녀를 의미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 자손에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사가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였고 아마 그 마아가가 그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공헌을 하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아비야가 3년 정도밖에 통치하지 않은 걸 보게 되면은 아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제 생각, 나름대로의 생각은 아비야와 아사는 형제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아비야가 왕이 되어졌던 것은
르호보암 시대 때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대로 큰아들 맏이 누구였던 거예요? 아비야이기 때문에 아마 왕이 먼저 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자살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동생인 아사가 아마 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비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우리 그 다윗 시대에 있었던 다윗의 아들 가운데 누구예요? 그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딸이니까는 어떤 그 계보로 따지게 되어진다면은 솔로몬의 그 자녀 정도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는 르호보암의 어떤 그 학렬인 것을 보게 되면은 아마 그 정도 어떤 그 계보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오늘 아사라고 하는 그 한 인물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등장했던 그 시대에 보면 평안함이 있는 것이에요. 평안함.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우리의 생활 가운데 평안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생활하는 일들에 있어서 과연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먹는 음식이라든지 먹는 식재료를 사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싸고 좀 더 뭐랄까 비용이 덜 드는 그러한 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곳을 막 찾고 그런 곳을 만약에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건강에 좋을까,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보다도 어떤 경제적인 흔히 말하는 대로 가성비에 따져서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참 뭐랄까요,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물질에 의해서 인해서 너무나 얽매여 있고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평안의 때가 되어질 때일수록 우리가 넉넉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는 평안함을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살아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야 하냐, 우리의 삶이 좀 개혁이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삶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사가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어떻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까?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평안한 그런 삶이 있어 선과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살아나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살아가는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행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라고 말합니다. 즉 그 주위에 있었던 그 환경 가운데 있었던 어떠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있는 그릇 행하는 그런 일에 대한 것을 다 단절시키고 찍어버리고 없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다윗 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유랑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신상을 들어올 만한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초기에는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 말기가 되어져서 여러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정복당하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어떤 친척들을 그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흔히 말하는 뭐예요? 결혼으로 정략을 맺어서 그 가운데 서로 간에 화친하는 화목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일들이 행하였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부인들을 들여옴으로 인하여서 함께 우상들도 들여오게 되었고요. 그 신당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궁전 그 주위에 여기저기에다가 궁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아사는 누굽니까? 솔로몬의 손자뻘이 되는 아들뻘이 되는 손자나 증손자 정도 되는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사의 마음에 있어서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그들의 조상들이 그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내려왔던 그런 분위기와 환경 가운데 그것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섬기고 있었던 그것에서 어떤 그 시종 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그것이 그 궁전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어요. 많은 어떤 추종자들도, 많은 어떤 신하들도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아사의 마음 속에 있어서는 단호한 그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애버린 거예요. 건물조차 싹 쓸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생활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만 생각을 해도 거의 한 4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요, 한 30여 년이 지난 사람도 있고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불과 몇 년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신앙의 연한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과거에 있는 습관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거의 전통적인 무속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종종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도 내가 살아온 경험이 이렇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전에부터 이렇게 잘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들여서 생활했던 건데 뭐 어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을 들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과거의 옛 구습과 옛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고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있어서 끊어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인정이라든지 아직까지 전통에 얽매여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러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아사가 여러분들이요 이방 제단과 신당을 산당을 없애고 여러분들이요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은 것처럼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뭐하는 것이요 완전히 단절시키고 우리에게 있어서 멀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그릇된 습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온전히 끊어버리고 단절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뭐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개혁이 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해요. 바뀌어지는 일들이 필요해요. 옛 구습을 떨쳐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가 그리고 나서 행하였던 것이 뭐냐면은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서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율법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들입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깨트려버리는 그런 일 가운데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가만히 있게 되면은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과거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다잡고 바르고 온전한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디에서 봉사하는 일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잡고 온전히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더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우리 자신을 부여잡는 일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떠나는 일들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듣든지 아니면은 읽든지 그것을 묵상하든지 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 있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게 되면은 많은 어떤 그 성경을 읽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많은 자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세미나들도 그렇고요. 또 얼마 전까지 제가 보지 않다가 꺼냈던 그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연대기 성경이라는 겁니다. 연대기.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들을 지금 우리가 성경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것들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일어난 그 시대의 그 순서에 따라서 다시 재편집해서 이렇게 나열했던 그 성경을 의미합니다. 물론 개역개정 새로운 어떤 그 번역본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는 그런 시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에 있는 번역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것은 그 시대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엎치락뒤치락하고 이 시기가 언제인가 저 시기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떠나서 우리가 밀접하게 그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당그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안양대학교 신학과에 있는 그 학생들 가운데 있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모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발흥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일에 분주하고 바쁜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에 그들이 선택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모든 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택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큐티가 되어졌든지요, 아니면 통독이 되어졌든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여러분들이 또 명령을 율법과 명령을 여호와를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알아야지 행하는 것들이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그릇된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자 하였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평안함이 더욱더 견고하여져 나갈 수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싸움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싸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어디하고 싸움일까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도 그렇고요, 북왕국 이스라엘과도 그 싸움이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르호보암 시대 때가 되어지다 보니까는요, 많은 사람들이 옛 섬기는 그런 신앙들에 대해서 그리움이 있었던 거예요. 북왕국 여러분들의 여로보암이 살던 그 시대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들이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는데요, 북왕국 여로보암 시대 때에는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되어졌냐면은 백성들이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지면은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신당들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그 신전을 세워서 그곳에 섬기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안함이 있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무엇을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싸움이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먼저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좋은 건지 정상인지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함이 아니라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환경과 그 여건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는 일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셨으므로 여러 해 싸움이 없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그의 마음과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견고히 세워져 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 하반절에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어떻게 했으므로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요, 찾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살아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읍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세력의 침략에 대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망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망보는 것들이에요. 파수꾼들이 그 가운데 서서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서 무엇인가 보수하고 개혁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다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환경이 든든히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도우시며 베푸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가 되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모든 걸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면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주 앞에 모든 걸 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옵는 것은 우리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주 앞에 모든 걸 의뢰하고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